아내는 몇이에요? 4명의 아내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만큼 복을 사모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야곱은 복받기를 사모했는지 나이 많은 아버지가 어느 날 큰아들 에서에게, 에서야 가서 네가 짐승을 잡아와라. 맛있는 요리를 해오면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에서가 신바람이 나가지고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누가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받습니까? 야곱이에요. 나이 많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야곱은 형이 받을 복을 자기가 받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쫓겨가게 되고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고 하나님이 너 이제 베델로 올라오라 그럴 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피난 생활하는 동안에 이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요.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런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4명의 아내가 한 남편 밑에 있다 보니까 아내끼리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그리고 4명의 아내에서 태어난 12명의 아들들도 자기들끼리 보이지 않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시대, 특히 족장 시대에는 장자로 태어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장자로 태어나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르우벤입니다. 장자입니다. 맏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맏이로 태어나면 몇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장자는 동생들보다 배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모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장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나게 되면 동생들은 전쟁터에 나가도 장자는 자손들을,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는요, 몇 가지 특권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면은 동생들보다 갑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 야곱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게 되면 그 많은 재산 중에 절반은, 배는, 갑절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르우벤, 맏아들의 것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르우벤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 르우벤아, 너는 장자로서 갖출 것 다 갖췄다. 장자로서 갖출 것 다 갖췄다. 12명의 아들을 쫙 세워놓고 봐도 네가 맏인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너는 장자의 기질과 장자의 외적인, 내적인 모든 조건을 너는 다 가지고 태어났다. 갖출 걸 다 갖췄는데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이 딱 2절의 말씀을 놓고 본다면 야곱은 모든 것을 다 갖춘 맏아들에게 단 한마디의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쫙 불러 앉힙니다. 얘들아 모여라. 12아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자녀들이 웬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조상들이 간 길로 나도 갈 때가 돼서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제일 마지 위에 야곱이 손을 딱 올리고 축복을 하는데,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까지는 아마 르우벤이 신났을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외적, 내적 조건을 갖춰도요, 이 르우벤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게 뭐냐면 르우벤아, 너는 장자의 조건 다 갖춰서 마땅히 네가 동생들보다 갑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그 갑절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마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을까? 내가 내 생의 마지막에 자식들 하나하나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는데 장자 르우벤을 향하여 너는 장자로서 모든 조건을 다 갖췄지만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야곱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의 손이 머리에, 르우벤의 머리에 야곱의 손이 올라갔지만 이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거고, 야곱의 입술로 말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하는 거고, 야곱이 르우벤을 축복하지만 그건 야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르우벤의 머리에 손을 올린 야곱의 손이 아마 떨렸을 겁니다. 성경엔 없지만 내가 내 자식을 축복할 수 없다니. 이유가 뭡니까? 너는 좋은 조건을 다 갖췄는데 물의 끓음 같았은즉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르우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장자의 기질과 장자의 외모를 다 갖췄는데 르우벤의 성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는데 둘은 자매고 둘은 자매의 몸종입니다. 몸종 중에 하나인 비라와 갖지 말아야 될 성적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 사실을 놓고 야곱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의 그 불같은 성격이 너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 외적인 조건은 참 잘 갖춰져 있고 내적으로 봐도 괜찮은데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도 르우벤과 같아질 수 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온화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고 평소에는 존경받을 만하고 평소에는 사랑받을 만한데 뭔가 하나의 필이 꽂혀버리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그런 성품을 너무나 잘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장자의 복과 장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르우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너는 안타깝다예요. 너는 안타깝다. 어떻게 장자로서 모든 걸 다 갖추고도 너는 그 복을 잃어버리냐? 너는 네 그릇을 네 스스로가 더럽혀 버렸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고 네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을 댔으며 깨뜨려서는 안 될 질서를 너는 깨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건 40년 전의 일입니다. 40년.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됐는데 갑자기 그 일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40년이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르우벤, 네가 그 못된 짓을 저질렀을 때 내가 당장 너를 심판하지 않았던 이유는 네가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내가 40년 기다렸어. 그런데 너는 40년을 그냥 흘려보냈다는 거야. 너는 40년 세월을 그냥 흘려보냈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세월만 넘겼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르우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 4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느냐? 너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잊지 않았어. 르우벤아, 내가 너에게 40년의 시간을 줬지만 너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버렸어. 여러분, 2016년을 보내고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 주일 예배입니다. 아니 목사님, 첫 주일부터 뭔 센 설교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럴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해가 바뀌어서 복이 되고 해가 바뀌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걸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달을 것 깨닫고요, 내가 버릴 것들을 버리고 내가 새롭게 할 것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면 그 그릇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마치 르우벤처럼 40년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문제는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 같은 특별한 믿음의 가정의 장자로 태어나는 건 너에게 큰 축복이다. 너는 좋은 조건 다 갖췄는데 문제는 뭐예요? 물이 끓음 같은 너의 그 불 같은 성격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뭐하지 못하리라? 탁월하지 못하리라. 내 형제들보다 너는 뛰어난 복을 받지 못하리라. 한 가지의 이 결점이 르우벤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르우벤이 얼마나 그날을 후회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자기를 칭찬할 때는 가슴 뜨끈뜨끈했을 텐데, 너는 물의 끓음같이 탁월하지 못하며 너는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 이 르우벤이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그 한순간의 잘못 때문에, 그 한순간 짧은 순간의 실수 때문에 내가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다니. 오늘 이 말씀을 르우벤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으로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게 내 말씀이 돼야 됩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 돼야 돼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 보면은,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내 속을 환히 알고 저렇게 설교해요? 저는 몰라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속을 꿰뚫어보고 하는 것 같은, 저도 성경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고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을 써놓고 내가 나를 보게 하시는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르우벤처럼 한번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끓어오르면 절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아내지 못하는 분들. 아무 말이나 뱉어내버립니다. 아무 행동이나 해버립니다. 막무가내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때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그거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내놓습니다. 르우벤, 내가 40년 기다렸다. 내가 너 40년 기다렸는데 너는 단 한 번도
회개치 않았구나. 너는 단 한 번도 너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너는 탁월할 수가 없어. 나는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벤만 장자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장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삼아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장자의 복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장자이지만 루벤처럼 나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장자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장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오늘 3부 예배, 내일 새벽 예배 계속해서 12아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나갈 텐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아무 복도 못 받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루벤뿐이 아닙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요. 책임이 그들에게 있어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통제하시고 절제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성탄절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단 한 분과도 내가 거리낌이 없이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잘 참아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려 나간다면 그건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요. 준비된 그 그릇에는 하나님이 아낌없는 귀한 복을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질서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아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남편 앞에서 아내는 질서 지켜야 됩니다. 세상 법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세상 법으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세상 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세상 법으로 나를 깨끗하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법이 요즘 어떤 줄 아십니까?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있어도 너와 내가 마음이 맞아서 우리 하룻밤 자자 그렇게 자면은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으로 뭡니까? 이건 엄청난 죄가 되면 르우벤이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세상 법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 보세요. 여성 상위 시대 그러잖아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정 안에서 질서 지킬 줄 알아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째 이래 조용하시나?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의 자리 지키세요. 남편의 자리 올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습니다. 아내 앞에 지킬 거 지켜야 됩니다. 질서 지켜야 돼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질서 지킬 거 지켜야 됩니다. 자식은 언제나 자식의 자리에 있어야지.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자리를 넘봅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르우벤이 잘못한 게 뭡니까? 이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자식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고 손대지 말아야 될 걸 손대버렸고 내가 차지하지 말아야 될 걸 차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너는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은요 예배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게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배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하는데 돌아가면 엉망입니다. 돌아가면 멋대로예요. 이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예배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뜨리지 마세요.
세 번째로 내 집을 잘 다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끓음같이 살다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있죠.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도저히 참지 못할 때. 르우벤이 그랬던 거예요. 막 끓어오릅니다. 이 속에서 정욕이 막 끓어오르니까 그걸 참지 못해서 이를 뻥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너는 망했다. 너는 망했다. 만약 여러분들이 끓어오름을 참지 못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범하는 잘못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장자의 복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끓어오를 때가 있죠. 목사면 다야, 장로면 다야, 권사면 다야. 이게 막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눌러버리세요. 그걸 이기세요. 왜? 우리는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나를 망치는 자가 돼요. 남이 아니요. 내가 나를 망쳐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2번이나 왔잖아요. 얼마나 이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이놈의 자식 목을 잘라버릴까? 심장에다 창을 박아버릴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기를 다스립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괴로워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손댈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참을 걸 참고 이겨낼 걸 이겨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러는지를 아셔요. 바보라서가 아니라, 멍청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래 성격이 온화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성격이 좋아 보여요? 아니면 좀 성깔이 있어 보여요? 왜 이렇게 조용하셔? 성깔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좋아 보여요? 영의 눈이 열리면 좋아 보이시고, 안 열린 분들은 성깔이 있어 보일 거예요. 저 성격이 있습니다. 저 성격이 있어요. 참다 안 되면 아주 끝장내버리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참아나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참고 나서 돌아서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막 물이 끓는 것처럼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내 속에다 손을 넣으면 내 손이 다 타버릴 것 같이 속이 막 타오릅니다. 근데 그걸 참아내고 돌아서서 어이 등신 너는 소갈도 없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요. 돌아서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속이 끓어오른다고 뱉을 거 다 뱉어놓고 할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뒤끝 없어. 이미 폭탄 터뜨려가지고 남 다 죽여놓고 나는 뒤끝 없대. 참 뻔뻔한 거예요, 그게. 상대방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상대방 속 팍팍 긁어놓고 나는 뒤끝 없대.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터지는데 어떤 이는 몇 년씩 몇십 년이 지나도 그걸 잊지 않고 여기 품고 살아가는데 그리고는 자기는 괜찮대요. 나는 이것처럼 이기적인 게 없다고 생각해. 이것처럼 뻔뻔한 게 없는 거예요. 르우벤이 그런 거예요. 자기 속이 확 끓어오를 때 일 저질러 놓고 아무 일도 없는 듯 40년 지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르우벤아, 너는 그것 때문에 망했어. 잘 기억하세요. 올해는 절대로
폭탄 터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안 한 분이 3분 있어. 절대로 폭탄 터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우리 폭탄 터뜨리지 맙시다. 빈말이 아니요. 여러분, 빈말이 아니에요. 계속되어지는 이 야곱에 관한, 야곱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도요, 비슷한 말씀이 나갈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도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땅을 분배받아요, 못 받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나는 알아. 시므온과 레위가 땅을 분배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갖고 땅덩어리 큰 다른 지파한테 가서 빌부터 살아. 시므온의 자손과 레위 자손이. 성경을 보면요, 답이 환하게 보여, 답이. 왜 그래요? 그들도 자기를 못 다스려서 그래요. 남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못 다스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도 아버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기도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확 쓸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 내가 참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참아야 돼. 참는 사람이 뭐가 되냐면 장자가 되고, 참는 사람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빌부터 살기를 원한다면 성질 다 부리고 사세요. 집에서도 성질 부리고 교회에서도 성질 부리고 어디 가도 성질 부리고 사세요. 그러나 내가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이 장자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세게 해야 돼. 여러분, 나를 다스려 장자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르우벤은 뻔뻔하게도요, 그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40년 동안 아무 일 없는 듯 지났다는 거. 하나님이 그 뻔뻔함에 대하여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뻔뻔함에 대해서. 지나온 세월 속에 혹시나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이 있다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신년 벽두부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은 지나온 세월의 우리의 잘못이 아무 일 없는 듯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르우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너는 장자로서의 복을 받을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췄지만 물의 끓음같이 너는 너를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줄 복이 없어. 이럴 때는요, 바깥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지난 날을 더듬어 보니까 잘못한 게 많습니다. 손대지 말아야 될 걸 손대고 넘지 말아야 될 걸 넘고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거를 가졌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했던 것 죄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후로 내가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그릇이 잘 준비되면 그 그릇은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첫 주부터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비전은 크게 번성하자입니다. 크게 번성하자. 그 번성함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과거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장자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가 내게 응답하고 아버지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장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가 되십시오. 막 속이 끓어 뭉그러져서 내 속이 타서 없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장자의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 버리고 내가 참을 것 참고 인내하여 장자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동서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 주에 야곱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야곱의 가정에 장자로 태어나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자질과 기질과 모든 것은 잘 갖췄지만 그의 성품이 물의 끓음같이 한 번 뭐의 충격을 받으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여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고 그가 손대서는 안 될 것을 손을 대므로 인하여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르우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르우벤아, 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지만 내가 너를 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성격이 물의 끓음같이 부글부글 끓어서 너는 엄청난 죄를 짓고도 마치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혹시나 내가 르우벤처럼 내가 참지 못하여서 누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것 있다면 주여 우리가 기억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옵소서.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나를 정복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그릇을 채우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그릇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야곱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가정이, 교회가, 일터가, 자손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장자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면 모든 성도들에게 장자의 복과 장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르우벤이 야곱의 가정에 장자로 태어났지만 이 르우벤이 모든 조건 다 갖췄지만 그의 성격이 물의 끓음 같아서 한 번 뭐에 충격을 받으면 절제하지 못하여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40년 동안 아무 일 없는 듯 살아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의 좋은 조건 다 갖췄지만 내 성격이 물이 끓음 같아서 네가 절제하지 못하여 저지른 그 일 때문에 나는 너에게 줄 복이 없다. 하나님, 새해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첫 번 예배에 그릇을 정결하게 닦으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혹시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 르우벤과 같이 우리의 성격이 물이 끓음 같아서 죄를 범한 것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 장자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질서 세워나가게 하소서. 교회 질서 세워나가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질서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게 살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귀한 복으로 합당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제일 좋은 것 입혀 주옵소서. 새신 신겨 주옵시고 날마다 좋은 것을 먹이시며 이 땅에서 장자의 복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